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시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서론의 기도 수첩, 오늘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수첩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재창조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7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마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로 도전한 7 렘넌트가 재앙을 막았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지고 전 민족이 세계로 흩어지는 재앙을 입었습니다. 이후 회당운동으로 세워진 후대가 250년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복음을 놓쳐서 비참한 세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8절을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내 능력으로는 못 아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립니다. 지금 내가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산업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에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의 방법,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사실을 정말로 온전히 기억하셔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오늘 어디를 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혹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 속에 있을 수 있고 위기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이 사실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답입니다. 어떤 답이죠?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창조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풍랑 속에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로글로라는 광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이제는
수위를 그 풍랑 속에 있으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배 밑바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밑바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자와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뭘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되 어떤 힘을 주시는 거냐? 나에게 확정되어진 말씀. 어떤 말씀이죠? 이번 주간에 내가 받았던 강단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닌 살아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제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번 주간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실제 과학으로, 영적인 과학으로, 권세를 누리는 과학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이제 월요일 날 돼서 저희 교구에 장례 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 캠프 이번은 권사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구남매예요. 구남매인데 구남매 중에 본인 가족을 빼고는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영접하셔서 소천하셨는데 기독교 장례 예식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얘기는 했는데 이게 자꾸 마음속에 기도가 계속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소통원에서 예배 시간 스케줄은 잡았는데 일부러 이제 첫날을 좀 비워두신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동생들하고 있는 남자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누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예배, 목사님 언제 오시냐? 예배는 언제 드리냐?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진짜로 실제적인 과학으로, 영적인 과학으로, 권세를 누리는 과학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얘기하셔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늘 저희 동생들이 찾는다.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 해가지고 제 첫날 급하게 해가지고 가서 예배 인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위로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어쩌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진짜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대단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현장 가운데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로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문이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정 가문 속에 나와지게 되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가정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른 때 말고요.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에 하루의 스케줄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 노트에 있는 혹은 죽어있는 말씀 말고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살아 숨쉬어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여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 참된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보좌의 능력,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누가요? 먼저요? 나 자신이 먼저요. 권능으로 누구에게 먼저 역사를 합니까? 내가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능으로 먼저 역사하십니까? 내 안에 먼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기도에 무릎을 꿇은 바울에게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전부 너의 손에 붙여 다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먼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권능으로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내 안에. 권능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갈 때, 내가 만남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사건 속에 들어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말씀으로 확신되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사건 속에 말씀으로 확신되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 속에 그 말씀으로 확신되어져 들어가서 그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 망대로 선 겁니다. 우리들을 오늘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7대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10가지의 비밀, 전대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시대 바꾸는 9가지 흐름,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 평생의 응답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여정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여정 속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과학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실제적인 과학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증인.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의 증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뭘로 세우시는 겁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나를 현장 속에 세워서 이미 데리고 가고 계시는 오늘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잊지 않으셔서 지금 내가 어디로요? 지혜 있는 자가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이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바 되어진 참된 지혜, 그 힘을 얻어 세월을 아끼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축복을 정말 단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서밋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7대 여정으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7망대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 내가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 아래 내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값 주고 내 생명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증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증인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 속에 나를 세우기 위해 불러
오늘 그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잠시간 집중하는 겁니다. 삼집중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잠깐만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현장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작은 집중 속에 들어가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